샬롬 10월 30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며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독일의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마티아르 그레네발트의 십자가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의 성화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땀방울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고 그의 못 박힌 손과 발은 곧 찢어질 듯해 보입니다. 예수의 온몸은 기력을 잃어 지쳐 있을 대로 지쳐 있고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이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가를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사실 기독교 초기의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십자가는 기독교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많은 고고학적 유물 속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고대로부터 이 십자가는 중죄인에 대한 책형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최초로 페니키아인의 중형 죄인을 처형할 때 사용되어 뒤에 각 민족 간에 널리 사용되었으나 로마인은 그 양상이 너무나 잔혹하여서 노예나 흉악범 외에는 이 십자가 책형에 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중죄인으로서 당시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처형의 상징이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초대교회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물고기였습니다.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때에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바닥에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서 서로의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에 실제적으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로 등장한 것은 십자가 운동 때였습니다. 6세기까지도 십자가는 이교도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 기독교 미술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십자가 기호를 예수님의 상징으로 또한 기독교의 상징으로 정착시킨 것이 바로 11세기 십자가 전쟁부터였습니다. 십자가를 좀 더 깊이 있게 또 신학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때부터였습니다. 이전까지 십자가 신학이라는 것은 그 개념은 사실 전무했습니다. 중세의 스콜라 신학을 대표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신학이었습니다. 이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에 근거하여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으려는 신학입니다. 영광의 신학자는 십자가를 바보짓이며 연약성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선한 의지와 선한 행동과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신학입니다. 지금은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신학적인 관심이 루터가 십자가의 신학을 주장하면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고난 속에 계시는 하나님, 마치 무능하고 나약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진실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출애굽기 33장을 주석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신학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그의 영광이 지나가기까지 모세를 그의 손으로 덮으십니다. 단지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뒷면만을 보고 그의 영광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학입니다. 즉 하나님의 뒷면을 보는 신학입니다. 루터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신학과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인간의 성공이나 번영의식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연약하고 우둔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직접적으로 계시되지 않고 역설적으로 그의 무능함과 낮아지심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진노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선물과 복은 십자가 아래, 말하자면 불행과 재난 아래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눈에는 거짓으로, 세상의 거짓은 진리로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초대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파벌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 당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서로 간에 깊은 그리고 긴장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인간적인 관계 형성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도 서서히 없어졌습니다. 오직 인간적인 행위, 인간적인 영광, 인간적인 높음만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성장시켰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자유, 우리의 평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나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의 신앙을 잃어가는 시대에 사실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한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마치 햇빛이 비추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추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중심에는 용서와 환대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복음 살리는 소리를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와 환대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고통을 그 십자가 아래 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삶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용서와 환대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 우리의 결핍과 절망이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과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